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도 그렇고 열왕기상도 그렇고 열왕기하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맥으로 잡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시작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르호보암으로 넘어갔어야 하는데 르호보암으로 아름답게 넘어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너무나 큰 고통이 사실은 이 솔로몬 왕 때 있었어요. 왜 고통이 있었냐면 너무나 많은 그 세금을 내야 됐고 그리고 노역이 너무 심했죠. 일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를 조금 감해 주십시오 할 때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채찍이었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네를 때려버릴 것이다. 지금 말을 해도 좀 부드럽게 해야 돼요. 세게 위협적으로 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저는 정갈 채찍이 준비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부드럽게 하셔야지 세게 얘기하면 반발이 온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둘로 완전히 쪼개졌죠.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분열시킨 본격적인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 요 위에가 사해바다, 여기가 여기 아래가 갈릴리, 그리고 여기가 무슨 강이냐면 요단강이죠. 요단강. 열왕기상 13장 밑에다가 다시 하나 그려놓으셔도 좋아요. 13장 밑에다가 다시 그려놓으셔도 좋아요. 여기는 사해바다, 요단강, 갈릴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유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다. 그리고 이 위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면 안 돼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정확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런 지적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역시 사해, 또 사해라고 적었네. 네, 제가 사해를 사랑해서요. 네, 네, 갈릴리고 아래가 사해죠. 네, 갈릴리하고 사해바다가 이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열왕기 상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라고 하면 어디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열왕기 상을 기점으로는 왕국 기준으로 바뀝니다. 그럼 열왕기 상 이전에는요? 이스라엘을 하면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개념이 완전히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가 되는 거냐면 바로 이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이에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뭐를 만들었냐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곧 누구를 숭배하는 거라고요? 송아지 숭배하는 왕.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로보암의 길. 성경에서 몇 가지 길이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가 항상 강조되는 게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잘한 왕 못한 왕? 못한 왕, 나쁜 왕이죠. 못한 왕이고 여기에 추가로 나중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합의 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떤 왕일까요? 아주 못된 왕이죠. 못한 왕이 아니라 못된 왕. 아주 그냥 못돼 처먹은 놈.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길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떤 왕이요?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왕. 전체적으로 몇 명도 없냐면 한 5명, 6명도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윗의 길 하면 몇 명 안 나와요. 이 수십 명의 왕 중에. 그래서 정말 희귀한 왕이 착한 왕이다. 대부분 이제 못돼 처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나라 전체에다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분열이 된 다음에 맨 위가 단이고요. 여기 아래가 베델입니다. 요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거기에다가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이래가지고 양 7마리 소 1마리 바치면 그냥 일평생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제사장직 자체를 매관매직을 하는 거예요. 매관매직을. 그러는 정말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안 좋죠.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자, 열왕기상 13장을 펴시고 1절부터 10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네, 우리 처음 박스 치시는 뉴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박스 치는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박스 치시고, 성경을 박스 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에 가지고 가셔서 읽다 보면 놀라운 일이 재밌다. 네. 자, 박스 다 치셨죠?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인물 색깔을.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견적을 냈더니 7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딱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딱 어디로 갔냐면 베델이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남유다에서부터 온 거예요. 저를 봐야지 여길 봐봐야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제가 저기다 칠판 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제단에다 마침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대로 저주를 막 쏟아 붓는 거예요. 너 이 제단 제대로 될 줄 알아? 내가 나중에 이거 다 부숴버릴 거야. 그리고 나중에 요시야라는 한 왕이 나타나셔서 이걸 또한 다 때려 부술 거야. 진짜 나중에 16대 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저주를 막 품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막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사실 좀 쫄리잖아요. 자기가 이걸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아닌 걸 아는데, 자기가 왕 된 거는 사실 누가 왕 시켰냐면 하나님이 나 왕 시키라고 그래서 막 옷 찢어갖고 10지파 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왕 줄 건 아는데 가짜 왕을 세운 거잖아요. 가짜 제단을 만든 거잖아요. 안 그래도 화가 쫄리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저주를 품으니까 여로보암이 안 그래도 화가 나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하는 순간 엘보우가 왔습니다. 순간 엘보우가 세게 와가지고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손이 굳어가지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손을 딱 뻗쳤는데, 하여튼 나 나중에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꼭 그렇게 될 거야. 목사님 이렇게 하는 순간 갑자기 손이 굳으면 얼마나 이게 행복을 막 꼬숩겠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막 딱 하는 순간 손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말도 못하고 막 당황을 하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팔 좀 펴줘라 막. 그러니까 조금 자식이, 그런데 또 하나님이 착해요, 안 착해요? 또 우리 하나님 약간 더 착한 그런 게 좀 있잖아. 너의 하나,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너의 하나님? 오케이, 이쪽 팔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또 그런 컨셉은 아니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너의 하나님께 하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갑자기 팔이 딱 풀려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라. 그때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때. 자,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돼서 하늘색 색연필을 드시고요. 하늘색 색연필을 드시고 어디다가 할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에 요렇게 칠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그리고 분홍색 색연필로 요렇게 할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구분이 되게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자,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냐면 2절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어디도 있냐면 4절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5절 시작할 때도 6절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 이게 성경에서 이 정도로 강조되기가 어렵거든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 6절 중간에도 7절에도 8절에도 다 있습니다. 6절 중간에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7절에도 하나님의 사람 8절에도 하나님의 사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베델과 단집 단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든 왕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사람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많이 나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겠습니다. 그때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우상 숭배하던 때, 그 뜻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때. 바로 우상 숭배를 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타났냐 하면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장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자, 유다니까 정확하게 나라가 어디겠어요? 여기 보면 제가 대충 그려드리면 남유다 왕국을 의미하는 거겠죠? 남유다 왕국에서 맨 여기 있는 베델로 왔는데 딱 오는 그 순간에 여로보암, 인물 색깔 합시다. 여로보암이 노란색으로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게 아니라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던집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 우상 제단을 향하여, 장색깔 내놓으시고요.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색깔로 색칠합시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다 하면서 이 제단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색칠합시다.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죄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섬기는 제사장을 완전히 죄로 만들어버리고 제단도 다 부숴버릴 것이다. 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저주죠. 하나님의 저주가 이 정도로 심하게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나타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시야 나오죠. 요시야. 자,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시야는 남유다 16대 왕입니다. 남유다 16대 왕. 그래서 이분은 아주 이스라엘의 성왕 중에 가장 좋은 왕 중에 한 명이에요. 뭐를 했냐면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을 복구하고 그리고 율법 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막 강력한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징조를 들어. 여러분, 징조가요,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죠? 징조랑 같은 말이 뭐냐면 표적이란 말입니다. 징조는 곧 표적이에요. 표적.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정리를 한번 했죠.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에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기억을 못하니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기억은 하는데 들은 기억은 나죠? 왜 이렇게 텅 든 얼굴 하지 마. 아는 표정 지어주세요. 아는 표정. 자, 기적은 자연 현상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서 홍해를 가르거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란 카테고리가 훨씬 더 큰 게 기적이에요. 그럼 기적이란 그 카테고리 안에 표적이란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큰 거 안에 작은 게 들어가 있는 걸 표적인데, 표적도 대단한 거죠.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이거 표적이거든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표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적인데 표적이라고 써 있다고요. 그 표적이라고 쓴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기 위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적이란 큰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하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딱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벌이시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표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그가 이 표적을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어떤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 만든 견고한 제단이요 완전히 갈라질 것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가 재가 쏟아질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이 왕이 앞에 있는데, 감히 왕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제단 부서진다 그러고 이거 다 막 사람 다 죽어버릴 거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이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제단에서 손을 펴서 잡으라! 한마디 하는 순간 손에 뭐가 왔다고요? 엘보우가 온 거예요.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야, 여러분 엘보우 안 와보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혀 이 엘보우가 안 와본 분들은 몰라요. 제가 한동안 좀 이거 좀 쳤던 거 아시죠? 예, 제가 이거 한동안 좀 쳤었죠. 예, 좀 한동안 치다가 20대 애들이랑 팔굽혀펴기 시합한다고. 예. 그날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팔굽혀펴기 시합한다고요. 팔굽혀펴기를 진짜 20대랑 내가 이긴다. 내가 나이 40대지만 너그 내가 안 진다. 이렇게 하다가요 이게 세게 왔는데 제가 그걸 정말 무식해가지고 그 다음날 팔이 많이 아픈데 운동으로 풀어야지. 그리고 이제 그날 다시 한 4, 50개 이렇게 때리다가 그대로 팔이 굳었죠. 팔이요 기적처럼 안 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팔이. 이렇게 됩니다. 진짜 이거는 펴지는데요 이게 여기 안 펴집니다. 엘보 안 온 분들은 몰라요. 이거 피느라고요 한 2달 걸렸어요. 이게 안 펴져가. 지금도요 이번에 겨울 수련회 때 농구했거든요. 애들이랑 성현이랑 수현이랑 이렇게 애들이랑 같이 농구했어요. 농구하는데 3점을 던지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그때 내가 안 던졌어야 되는데 던지다가 엘보 왔잖아. 와, 그때 한 일주일 못 폈어요. 이게 요 정도에서 안 펴지더라고요. 여러분 엘보 무서운 겁니다. 얘 당황했을 거야. 여로보암 손에 인류 최초의 엘보우가 등장을 한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 말씀에 보이신 대로 갑자기 딱 마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노란색으로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져 버려요. 와, 이건 진짜 막 깜짝깜짝 놀라는 소문이 오는 거죠. 여러분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온 이스라엘의 소문이 퍼진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막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정말 제단이 무너졌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소문이에요. 그리고 왕의 팔에 대한 소문이 분명히 돌았을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를 궁금해하겠어요? 요시야가 누구냐 뭐 이런 거 궁금했겠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게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제사장에 자원했던 사람들을 다 쫄아있고 막 지금 사람들의 민심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소문이 쫙 퍼질 거거든요. 소문이 쫙 퍼지고 있는 거예요. 손이 굳어버렸어요.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그냥 쏟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굴합니다. 야, 여러분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 왕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6절의 왕이죠. 아직 익숙한 점.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내 하나님, 그렇게 색칠해 놓으시고 내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세요. 내 하나님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이 건방진 놈이죠. 옆에 써놓으세요. 건방진 놈. 써놓으세요. 어디 하면 하나님한테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래. 네 하나님. 야, 이거 완전 선 넘은 거죠. 이건 선 넘은 거예요. 선 넘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거 참 웃겨요. 하나님의 사람이 또 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멀쩡해졌어요. 멀쩡해졌어요. 하나님 색깔로 노란 색칠해 놓으세요. 아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잘못하는 게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우리의 생각은 그 사람한테는 기회를 안 줬으면 좋겠죠? 여로보암 따위한테는 기회를 안 주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왼팔도 엘보 걸려라 이렇게 돼야지 우리의 마음은, 그래야 속이 시원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또한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다 원망스러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은혜가 올라가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셔서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의 이 체험을 늘 이렇게 좀 찰랑찰랑하게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떨어져가지고 막 저주하고 막 하나님이 하나님 너무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은혜를 좀 찰랑찰랑하게 유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기회를 잡아야죠. 그런데 써놓으세요. 기회를 발로 차버린다. 써놓으세요. 아이고, 이 친구는요, 이게 될 놈도 안 되는 놈이 안 될 놈.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려요. 그러면서 오히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된 감사, 잘못된 감사. 완전 잘못된 감사죠. 하나님께 여기서 제대로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제단을 하나님을 향한 제단으로 바꿔버렸어야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와 함께 가서 쉬자. 내가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돈도 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안 그렇죠? 제가 조금 출출하던 차에 감사합니다. 오늘 메뉴가 고기 감사합니다. 이 정도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냐면, 야, 너 베델로 가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 일 끝나면 그 어떤 사람하고도 만나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먹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오지 말고 돌아서 다시 돌아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정확하게 그 명령을 그대로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어요. 왜요? 하나님 색깔을 색칠해 놓으세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다른 길로 가면서 자기가 베델로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자,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왕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문이 돌아가면서 북이스라엘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왜냐면 왕의 막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막 팔이 굳어버리고 제단이 쏟아진다 그러는데 진짜 제단이 깨져버리고 제단가 쏟아져 버리니까 동네가요, 지금 막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지자가 한 분 계셨어요. 둘 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자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선지자 한 분이 자기가 아들이 그걸 보고 온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래,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큰일 났다. 지금 이 제단이 쪼개진다고 이야기하고 팔이 굳고 팔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 이 늙은 선지자가 계셨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너무 궁금한 거죠.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는 거 맞아? 이거 하나님 하는 거 맞아? 그러면 그냥 좀 아멘으로 순종하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늘 궁금해서 알아보죠.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진짜예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거 하는 거야. 이 양반도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야, 그 선지자 어디로 갔는지 빨리 알아봐.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안 먹잖아요. 물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걷겠어요? 여러분 좀 걸어 보셨습니까? 운동 삼아 좀 걸어 보시죠. 한 2시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걷잖아요. 그럼 진짜 목마르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깐 좀 쉬어야 돼. 마침 딱 쉬는 타이밍에 늙은 선지자가 찾아간 거예요. 그럼 이제 정직하게 서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이거 알아봐야 되니까 얘가 진짜 죽나 안 죽나를 알아봐야 돼. 그럼 얘가 죽으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안 죽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하면 안 될 짓을 합니다. 젊은 선지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방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래. 그러니까 저는 먹고 마시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나도 선지자야. 근데 방금 하나님이 나한테 너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먹고 마시래. 그럼 늙은 선지자가 약간 간달프처럼 생겨가지고요.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막 도포를 휘날리면서 나오면 이미 비주얼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먹은 거예요. 그럼 먹는데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너 지금 내가 먹지 말라 그랬지. 내가 가지 말라 그랬지. 너 이제 사자가 너를 쳐서 죽일 거야. 그러니 젊은 선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먹다가 다 내려놓고요 다시 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사자가 나타나서 나귀를 타고 있는데 나귀도 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쳐서 죽여요. 그런데 이 사람을 먹지도 않아. 그리고 사자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먹지도 않아. 나귀도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한 그림이 생기는 거예요. 나귀는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에요? 잉 하고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귀도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서 시체가 돼 있고 그리고 사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뒤를 따라가면서 봅니다. 진짜 죽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 이 제단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 하나님 이것을 얼마나 경멸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극적인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을 사건입니다. 우리 박스를 치도록 하죠. 13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13장 11절부터 32절까지) 13장 11절부터 32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네, 11절부터 32절입니다. 아이고, 이게 왜 들어가 있냐? 14절이 조금 지워져 있는데 그거는 그냥 같이 읽도록 할게요. 네, 박스 다 치셨어요? 네, 다 치셨죠. 베델 장수 색깔 합시다. 베델. 자, 베델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우상재단이 있던 곳, 우상재단이 세워진 곳입니다.
옆에다가 지도를 또 하나 그려놓으세요. 여러분 이거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계속 적어놔야 돼요. 계속. 여기 여기가 이스라엘, 여기가 유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접경지에 세워진 여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이 접경지에 것이 베델입니다. 자, 확대해 드릴게요. 글씨 안 보이시는 분들. 확실하게 보이죠? 아, 좋긴 좋아. 시대가 좋긴 좋아요. 이게 뭐 확대되면 확대하고 막 줄이면 줄이고. 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늙은 선지자, 인물 색깔 합시다. 한 늙은 선지자가 이제 등장합니다. 한 늙은 선지자. 자, 그의 아들들, 인물 색깔 하시고, 아들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얘기하냐면,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세요.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다 말한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궁금하잖아요. 야, 그 사람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장수색 관련했어요.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 길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에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갔고, 거기에 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자, 아까 했던 것처럼 파란색으로 네모치시고 분홍색으로 인물 색깔. 여기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돌아가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간 거예요. 어디까지 뒤따라갔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장수색깔 하세요. 상수리 나무 아래. 그렇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배가 고프고 목말라서 쉬는 거죠. 지금 진짜 말씀대로 하면서 배고프고 목말라서 쉬는 거예요. 배고프고 목말라서 쉬니까, 그러되 그때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죠.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서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자. 자, 떡을 먹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겠죠. 나는 그대와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놓으세요. 또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7절.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대로 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지금 궁금했던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늙은 선지자는 지금 궁금한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늙은 선지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련의 사태가 분명히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을 걸 아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건가? 나에 대한 이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18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리고 써놓으세요. 거짓말. 예, 거짓말.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그가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했느니라. 그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하면서 속였다는 거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죠. 그런데
그런데 이거는 속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늙은 선지자니까 거진 간달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진 뭐 완전히 뭐 마법사처럼 생긴 양반이 지금 오니까 이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에 그 사람이 그에게 돌아가서 그의 집,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그의 집에 간 거예요. 그의 집. 그리고 노란색으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좀 좋았을지도 몰라요. 아,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사명을 다 했구나.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근데 왜 이렇게 화낼 거 있냐. 그래.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양반 있을 거니까 한마디 해. 좀 너무하셨다. 그런다가 어른한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너보다 한 3,000살밖에 안 많으니까 너무 말하지 말고. 20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갑자기 누구에게 임했어요? 그를 데리고 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그를 데리고 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맞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이게 누구냐면 늙은 선지자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뭐라고 임했냐 하면 그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진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는 것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이 예언이 임하여서 이 사람 앞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먹기 전에 이 맛이지. 아이고, 먹어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가세요. 그러고 나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에 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노란색으로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고 그의 시체는 길에 버림받으나 나귀는 그의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써놓으세요.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확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려져 있는 시체도 있고 시체 곁에 사자도 있고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냐 하면 늙은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인물 색깔 내놓으세요. 이 늙은 선지자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길에 데리고 돌아온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구나. 그래서 막상 이제 가서 보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니까 그가 가서 봤죠. 28절. 시체가 진짜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사자가 시체도 먹지 않고 나귀를 찢지도 않고 나귀도 도망가지 않고 너무나 이상한 그림이 그대로 돼 있죠.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자기 성읍에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그를 위하여 슬피 웁니다. 그 사람을 장사하고 그 아들들에게 말해야 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해서 내 뼈를 그 옆에 있게 해라 라는 유언을 남기죠. 그리고 나서 확실해집니다. 바로 뭐가 확실해져요? 32절 동그라미라고 별표 쳐놓으세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구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정리가 되었냐면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가짜 제단에 임할 것이 확실해졌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확실해졌어요. 여러분, 아주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비극적 사건입니까? 희망의 사건입니까? 이게 어려운 말이죠. 비극의 사건이에요? 희망의 사건이에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희망의 사건이 되었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희망이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우상에 짓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가 북이스라엘 전체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3절과 34절 박스 치겠습니다. (33절과 34절) 박스 치시고요. 다 치셨죠? 여로보암 인물 색깔 하시고요. 여로보암 인물 색깔 하시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일 후에도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일 후에도. 자, 이 일 후에도. 자, 이 일 후는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안 후에 이거죠. 그쵸? 그래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안 후에도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안 후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한 것 같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가짜 뉴스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더 섬기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더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더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더 필요한 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세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방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어떤 사람을 사용했냐면 인물 색깔로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대가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이게 뭐냐면 대가 끊긴다는 뜻이에요. 대가 끊긴다. 물론 여러분 그 바로 다음 때가 끊기지는 않습니다만 잠시만요. 우리 여기를 보면 딱 요 나답까지 가고 끝나요. 여로보암의 왕가는 나답까지 가고 끝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게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면 요렇게 검은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요게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딱 요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아버지 때에서 끝나고 아들 때에서 바하사가 왕되고 엘라에서 끝, 시므리 끝, 오므리 끝, 아합에서 아하시아 넘어가서 아하시아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 표시가 무슨 표시라고요? 왕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그의 아들 때에서 그냥 다 끝나버려요. 끝나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진행되면서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박스를 치도록 하죠. 다 치셨습니까? 네, 우리 벌써 한 50분 정도 흘렀거든요. 한 10분 쉬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